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주일은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스승의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결론적인 것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학교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하지 아니하면 밥을 안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이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오늘 먼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 아들아,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징계가 나옵니다.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2절까지 징계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뭐 이렇게 잘못해서 꾸지람을 듣는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원어상으로 헬라어로 파이디오라는 말이 사전인데 여기서 훈련하다, 교육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파이디온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교정하는 뜻이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문맥을 보면은 훈련이나 교육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이 동물의 그 왕국을 보게 되면 동물들이 약육강식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훈련이라는 것은 생존의 방법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게 되면 숨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살아남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말하는 거, 읽고 쓰는 거, 이것을 가정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남자들, 이 시대에는 남자들도 설거지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운전도 잘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나는 그거 할 줄 몰라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나는 바보요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늘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신학생들의 교육, 그러니까 신학생들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은 시간 딱 되게 되면 출석 불러서 9시에 땡 쳐가지고 안 오면 결석, 3번이면 아웃이에요. 그렇더라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글쎄, 목사가 되려면 정확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가요? 이때만 해도 35년 이 정도 됐는데요. 학교가 이제 당시에는 좀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도 가깝고, 그러니까 뭐 학교 올 때 슬리퍼에 또 뭐 반바지에, 그래서 이 교육을 시킨 우리 교수님을 보면 A4에 이 딱 나오면 그 A4에 호칭해서 찍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줄 맞추는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철저하게 이런 훈련을 잘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무지하게 욕을 많이 잡수셔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희생을 해가면서라도 이 틀을 바꿔야 돼서 훈련을 바로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시지, 그것을 안 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이 레포트를 던져버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출석을 막 해서 지각해가지고 하면은 다시 한 학기 들으라고 해버리고, 이거는 과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엄하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 변화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긍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우리가 훈련시키는, 교육시키는 걸 보잖아요. 닭을 보면 병아리들에게, 오리는 오리들에게, 사자나 또 호랑이나 또 이런 이 동물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자기 새끼들을 어떻게 숨게 하고 어떻게 먹이를 찾게 하고 이런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동물왕국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동물왕국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동물을 이렇게 상처난 동물을 길러서 이제 자연으로 이렇게 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그런 훈련이 잘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인생들이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또 학교의 동료와 또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대화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예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습니다. 지식을 학교에서 배우고 또 직장에서 배우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교육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서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 구실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그냥 이렇게 그 약한 새끼는 놔둬버리더라고요. 죽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그걸 데려다가 이렇게 치료하고 싸매서 낫게 해주면 그 동물들이 또 절절절 그 주인만 쫓아다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을 교육합니다. 제가 유아교육과를 유아교육을 한 학기를 배우면서 많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정말 결혼할 사람들은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유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는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결혼하면 제가 합니다.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에는 또 이 정당에서 얘기하는 이 동성 이것 때문에 동성 결혼 때문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자식이 동성이라고 그래서 보면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식 교육을 얼마나 안 했으면 그랬었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아주 크고 또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전문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 보면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애굽 궁중에 살면서 40년 동안 아주 최고의 학문 또 이 외국어에도 능통한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에도 능통하고 근데 누구나 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선지자나 또 이 제사장이나 또 악기를 다루는 레위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다양하도록 이렇게 은사를 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래서 이런 재능과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때 노래 잘하는 이런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사회가 움직이는 데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또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전문성의 시대, 전문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도 나도 또 이렇게 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위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학위 많이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는 그 부분에 특출난 것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한 신앙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이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훈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아들이라 그러면 당연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이스마엘을 성경에서는 들나귀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 들나귀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생자요 또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훈련을 받고 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 좋죠. 봉사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먼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켰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켜서 인도하여 내서 그 광야에서 그 훈련을 합니다. 이 광야 40년이 고난이라고도 하지만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43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예? 노예 근성. 여러분 노예 근성이 뭔지 아세요? 그저 시키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시키는 것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려 그러면은 이 먹는 거, 쉬는 거,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먹는 게 뭐예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먹는 것과 또 이제 이 예배 때에 주일날에 안식일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노예 근성에 계속해서 그 젖어 있는 인생들은 하루아침에 습관이 안 바뀝니다. 우리들도 안 바뀌는데요. 그러므로 이런 바꾸는 것은 누가 바꾸느냐?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바꾼다고요? 안 바꿔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킨다고 하지만 실은 부모도 자식을 위탁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위탁 주시는 거예요. 스승의 이게 선생님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도록 위탁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라고 유임을 해주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우리의 모든 지혜 지식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분이 또 훈련시키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내가 뭔가를 하면 될 것 같다. 예, 일정 부분 우리의 역할이 있죠. 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그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이는 부모나 스승이 가르치는 것이죠. 목사님이. 예. 그러므로 그것을 이렇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고요. 이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훈련한 그 사람들 중에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아주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형 속여가지고 팥쪽으로 이렇게 장자를 빼앗더니 아주 그냥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털 없는데 털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서와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야곱을 더 사랑하시는 이런 부분 속에서 에서가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먼저 축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거역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그래서 분란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고등 사기꾼을 갖다가 저쪽 외삼촌 집 라반에다가 20년 동안을 머슴살을 시키면서 이 사기꾼의 기질을 쏙 빼버리게 만듭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20년간 훈련시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이렇게 훈련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훈련이 참 많았어요. 이번에도 이
목사장로 기도회 때에 가서 부총회장의 설교에 한 토막을 들으면서 참 느끼는 것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런 부분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제대로 알려고 저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교회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주님 만나고 나다 보니까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제가 처음 한 것이 교회에 제일 일찍 출근해서 맨 마지막에 가는 것으로. 그저 누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누가 오고 또 갈 때에도 가장 늦게 나가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교회에서 오래 머물면서 교회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서 또 교회에서 차례를 합니다. 잠을 자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훈련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훈련을 받고 징계를 이렇게 오늘 징계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너무 이것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보니까 5절에서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누가 나한테 말을 하게 되면 정말 듣기 싫고 그 다음에는 그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사람들도 안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웃지 못할 한 토막이 있는데요. 내가 질문을 하길래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거는 네가 복음이야. 이게 사람들이 많이 웃었어요. 근데 얼굴이 이게 홍당무가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걸 그냥 위트 있게 받아쳐야 되는데 넘겨야 되는데 아니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망신을 주려고 작정을 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따졌어요 한번. 그런데 그만큼 신앙의 그릇이 약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시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조금 자기에게 섭섭한 말을 듣게 되면 바로 섭섭마귀가 이거는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 때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난 후부터 이제 내가 그런 모든 것이 참 부질없고 철부지였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했어요.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좀 알아라. 그 말은 뭔 뜻일까요? 디모데는 그 어머니와 외조모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구약 성경이죠. 많이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로부터는 신약 성경 바로 오실 메시아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으면요, 훈련을 받을 때 막살에 내가 받으면 엄청 힘듭니다. 제가 좀 고집이 한 고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들었는데 엄청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 매 맞아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 강도를 설명하는 척도를 얘기하면은 어렸을 때 개구리 잡으면 딱 땅바닥 때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정말 큰 대자로 이렇게 들어눕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런 걸 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바른 사람을 만들 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을 이렇게 가지는 삶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복인 거예요. 뭐 소유욕을 이렇게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까이가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거는 그것이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우리의 삶은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7절 8절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딨냐, 징계는 다 받는데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도 가르치며, 근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걸 안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훈련이 너무 힘들다 얘기하지만 그 훈련을 이기게 되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13절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의, 우리에게 의롭다 하게 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훈련을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마다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웃으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훈련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내 귀에 들리고 나와 같이 대화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생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 없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던지든 또 무슨 말이 내 귀에 들리든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이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성별된 생활을 하는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고 가슴을 이렇게 때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성도 저 너머를 바라보는
또 훈련을 통해서도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이런 것을 많이 우리가 복음성도 또 찬성도 부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도 이기고 있다. 아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요셉을 볼 적마다 아니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또 이 팔려가는데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무슨 형통이 그런 형통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힘들지라도. 그래서 최종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내고 총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 말대로 작은 예수, 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이런 모습을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알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싫어하고 훈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훈련을 이렇게 받을 때에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 뭐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우리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는 것은 마주보고 대화하는, 그래서 인격체로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이시니까 우리를 인격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마주보고 대화하고 예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떨어내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서두에 말씀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이게 동명사를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모습, 특별히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 그냥 100%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훈련을 생각한다라면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력, 이런 힘을 기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온전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훈련된 사람, 하나님이 좀 네 몸 좀 줄래? 하게 되면 네 하고 뭔가 열심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것을 갖추게 함이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이런 모습을 가지시고 늘 기쁨으로 이 훈련에 대해서 여기시고 주님 앞에 힘을 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